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제가 지난 세 번에 걸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제가 어떻게 염려 근심에서 실질적으로 벗어났는지 제가 이제 진솔하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 과정에서 그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주신 말씀과 또 삶에서의 적용,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염려 근심의 문제를 처음 제기하게 된 것은 제게 주신 그 에베소 1장 4절 말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는 말씀에서 이제 비롯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흠이 없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지만 blameless, 블레임이 없다, 즉 죄에서 자유한다, 죄에서 해방되었다, 뭐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염려 근심을 이제 묵상을 했는데, 그 묵상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제게 주신 메시지는, 염려 근심의 문제가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말씀하는 저의 어떤 흠이다, 죄다, 이제 그런 거를 말씀해 주셨는데, 특히 불순종의 죄다라는 사실을 저한테 깨닫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처리한 그 아담의 그 어떤 불순종의 죄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거를 생각하면은 불순종의 죄가 굉장히 중요하다, 크다, 가볍지 않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이제 자신의 정욕에 따라서 먹지 말라고 하는 그런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그런 불순종의 사건을 범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죄의 기원이 될 정도로 중대한 거였다, 이런 얘기였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너희 뜻과 목숨과 정성,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명령한 것이, 그 명령에 어떻게 순종하는지의 여부가 이제 믿음의 시금석이다 라고 이제 강조하신 그런 말씀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그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제 거기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처음에 접할 적에는 참 엄두가 나지 않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거 뭐 완전히 저하고는 딴 나라의 세상과도 같은 그런 말씀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었죠, 제가. 그래서 순종의 훈련을 통해서 그 열매를 이제 맛보고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의 구원은 이제 예수님 그리스도의 구속에 있다라는 것이 이제 저의 믿음의 근본인데, 그 독생자를 희생해 주신 하나님의 그 저에 대한 사랑에 근거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믿음 때문에 아마도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는 겁니다. 순종하기라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죠. 연습을 통해서 되는 일이라 저는 믿고 있는데, 그 연습을 함에도 아주 평생 어려운 것 중 어떻게 보면 순종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저한테는 자기 부인이었습니다. 자기 부인. 이제 제 얘기입니다, 이것도.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저한테 이제 제자가 되라고 제자로 부르셨는데,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부인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런 말씀을 이제 하셨어요. 여기에서 따라오려거든의 의미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이런 뜻이 이제 있습니다. 영어 성경 보면은 거기에 반드시가 must거든요. 그러니까 must임이라는 거는 그 어떤 선택의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자기 부인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의미였습니다. 저한테 있어서 자기 부인 중에 가장 어려운 것 중에 꼽으라고 하면은 자존심과 이제 나의 주장을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주변에서 가끔 이런 얘기를 제가 이제 왕왕히 들었죠. 요즘 같은 시대에 자존심을 어떻게 내려놓냐, 그렇게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자기 주장을 어떻게 안 하고 살 수가 있냐, 여기 조세 같은 세상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건 다 성경에서나 나오는 얘기야,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을 때마다 가슴이 좀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관점은 세상과 좀 타협을 한다, 자기 합리화를 한다
라는 그런 산물의 결과가 아니겠느냐. 하나님의 그 엄미하신 말씀을 고려하지 않은 그런 잘못된 관점이다. 그건 결국 본인의 믿음이 견고하지 못하다. 뭐 흔들리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 완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있다. 라는 걸 스스로 나타내는 게 아니냐.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가끔 듭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대할 때마다 저도 답답한 건 물론이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얼마나 참 마음이 안 좋으실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특히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니? 그렇게 해야지 사회생활 잘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이제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과거에. 예전에 제가 이제 예수님 믿고 난 후에 믿음도 있었지만 그때 아직도 그때까지 많이 남아 있었던 고집, 주장, 어떤 그 자존심 그런 게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로 말미암아서 저는 평생 타협을 잘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었습니다. 고백하지만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너 그래가지고 어떻게 사회생활 여태까지 했냐 이런 질문을 저한테 이제 하곤 하는데요. 쉽지 않은 관계가 좀 있었죠. 사람과의 관계로 인해서 이제 고생을 좀 했다는 생각이 이제 들고는 합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 떠오르는 생각이 예가 있는데 제가 이제 과거에 진도 패션에서 근무할 적의 일입니다. 일본 오사카의 가죽 인스펙션 출장을 가려고 하는데 하루는 가기 전에 부사장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가니까 캠코더를 하나 사오라는 거예요. 당시에는 일본 출장 가면은 조주루시 밥통 하나는 사오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아마도 알고 보니까 몇몇 직원들이 이제 그 부사장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다 주고 했던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날 제가 가서 이거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참 말씀드리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지만 근데 알고 보니까 그렇게 노한 거는 저가 처음이었다는 거였어요. 그 회사 관둘 때까지 괴로웠습니다. 불이익도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이걸 어떻게 했어야 되나. 근데 지금도 같은 상황이 만약 온다 해도 아마도 지금 대답도 노였지 않았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또 해보게 되는 겁니다. 자존심과 어떤 자기 주장 이런 거를 잘 펼칠 수 있는 곳이 저는 가정이었습니다. 때문에 이제 예전에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와이프하고 말다툼 좀 할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나 이제 내려놓음 이런 경험을 저한테 이제 훈련해 가면 갈수록 그런 충돌의 발생의 소지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을 제가 발견합니다. 갈등이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지만 갈등이라는 게 무슨 나무입니까? 등나무하고 그 칡이 서로 이렇게 올라가는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갈등이라는 말이 나왔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올라가는 방향이 예전에는 달랐지만 이제는 같아요. 그러니까 그 갈등의 지점이 없어지는 것이다. 이런 거였습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얼마나 이게 정말 벅찬 주제고 중차대하고 큰 주제입니까?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제가 추구해야 되고 순종해야 될 정말 굉장히 큰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다. 전 그렇게 늘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기분에 대한 묵상은 나중에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죄에 대한 그런 자각이 항상 있었어요. 죄를 계속 짓고 있으면서도 끊지 못하는 제가 이제 원망스러운 적이 있었습니다. 죄를 짓는 제가 싫었습니다. 죄를 혐오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6장에서 말씀하는 죄의 종노릇 한 것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노력, 뭐 그런 어떤 결심, 뭐 이런 거 많이 해봤죠. 그런데 제 힘으로는 되지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나서 제가 그 객관적 사실로 알고 있었던 하나님께서는 죄를 아주 싫어하신다라는 거를 정말 뼈저리게 하나님께서 저로 깨달아 알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죄 짓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다른 말씀과 계명에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마구마구 이제 생겨났다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의 죄를 하나 둘씩 해결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저에게 일어났다.
라는 겁니다. 경험해 보니까 죄의 문제는 해결을 빨리 하면 할수록 저에게 특히 신앙생활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엄청난 유익을 주더라 하는 걸 제가 깨달아 알게 되었어요. 그때 물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말할 나위도 없고요. 제게 주신 그 처음 말씀 에베소 1장 4절 저한테 그 은혜의 원천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 말씀 중에 또 뭐가 있냐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보통 이제 이렇게 and로 이렇게 나오면은 and 이렇게 나오면 두 단어가 뒤에 단어가 앞에 단어를 설명한다. 이제 제가 그렇게 배우고 또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그런 걸 잠깐 적용을 해보면은 그 흠이 없다라는 말이 아까도 잠깐 봤지만 죄에서 해방된다, 죄에서 벗어난다라는 의미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거룩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흠이 없다, 죄에서 해방된다. 이제 이런 걸로 해석을 해도 과히 틀리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거룩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알고 있는 게 holy 아닙니까? 근데 거룩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는 sanctification이라는 단어로 더 많이 나오더라는 걸 제가 이제 찾아보면서 발견을 했는데, sanctification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성화입니다. 그러나 그 holy와 sanctification이라는 단어가 의미가 서로 굉장히 유사한 뜻이 많이 있고 또 밀접하게 이렇게 연결되어서 성경에 많이 나오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그 발견된 거는 나중에 이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또 엄청난 말씀이 나오는 걸 제가 하루는 발견했어요. 거룩 없이는 주님을 보지를 못한다. 이런 또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같이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같이 돼야 된다. 어떤 온전하게 일치돼야 된다. 이런 이제 말씀으로 이제 제가 보았는데 하나님의 가장 큰 성품 중에 하나가 거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거룩에 제가 참여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거룩해져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중차대한 문제입니까? 우리에게 지금. 누가복음 16장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예죠. 인간은 죽은 후에 반드시 두 곳 중에 한 곳을 가게 돼 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 선택은 바로 내가 하는 것이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되지만 잘못 선택한 후에 따르는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정말 나한테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대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시간은 내가 이 땅에서 존재할 때 뿐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안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것 때문에 제가 중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중보 기도가 하는 이유가 이제 바로 거기 있는데 때문에 우리는 물론이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친척이나 친지나 그런 뭐 지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그분들도 다 같이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같이 이제 중보 기도를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래서 죄의 문제 해결은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다, 회복되었다, 를 아는 가장 중요하고도 근본적인 그런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 변환점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제가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 해결의 관문을 통과하지 아니하고는 믿음, 소망, 사랑, 굉장히 중요한 주제 아닙니까? 이제 그런 거에 거할 수가 없다라는 거를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아니 어떻게 은혜 받을 만한 위치, 그릇이 되어 있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겠으며 사랑과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귀한 경험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으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에만 온전하게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걸 제가 이제 분명히 알게 되었고요. 더불어 이제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교제, 또 말씀의 묵상, 하나님과의 온전한 동행,
주님의 임재 안에 이렇게 거한다. 그거는 다 이제 스스로 알게 돼요. 그런 위치에 있다 없다는 것은 그런 위치에 가게 되면은 스스로 나는 주님의 임재 안에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부산물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그렇게 될 때에 당연히 따라 나오는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이제 저한테 충만하다 하는 것을 이제 죄 문제 해결될 때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저는 과거에 그런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죠. 교회 열심히 다녔죠. 믿음을 가졌다라고 착각했던 때가 저한테 분명히 있었다. 성경도 그때 가르쳤습니다. 막 리더십의 위치에도 막 있었어요. 그때의 저를 생각하면은 지금 참 그 이중적인 삶이었다. 바리새인적인 신앙생활을 했구나. 경건의 모양만 흉내냈던 때였구나 라는 생각이 이제 저한테 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때의 저를 당연히 보셨겠죠. 지금 생각하면 제가 참 가련하다라고 생각을 하셨겠다. 그렇게 이제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는 죄에 대한 오해가 좀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요한일서 1장 8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내가 죄가 없다고 얘기한다면은 나를 속이는 거다. 그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인도 죄를 짓는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성도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죠. 제가 이제 영어 성경 보기 전에 개역 개정으로만 봤을 적에는 이 두 말씀이 서로 충돌하는 걸로 제가 이제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영어 성경을 보게 하시면서 특히 AMP를 보면서 말씀을 확실히 깨달아 알게 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전혀 짓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신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34절에 보면은 명확하게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크리스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교인들한테 쓴 서신에 죄 짓지 말라고 명확히 썼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전혀 죄 짓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그런 말씀을 쓸 리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도 죄를 짓기 때문에 주신 말씀이다라는 게 이제 확실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것은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는 의미였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조금 아까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 그 범죄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자세히 보면은 습관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 의도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 라는 의미가 분명히 있더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재미있는 말씀을 이제 또 보았는데 요한일서 3장 16절이었습니다. 3장 6절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요한일서 5장 18절하고 이제 맥락을 같이 하는 말씀인데 뭐냐면은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또 중요한 그런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마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는 의미는 또 뭐였냐면은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주님과 의도적으로 습관적으로 친밀한 교제로 연합되어 있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이건 제 해석이 아니라 AMP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또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일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AMP 성경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 책에서 제가 처음 접하게 되었고 그 오늘교회 담임 목사님인 이재용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몇 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인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찾아보게 되었는데 NIV보다 훨씬 자세합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은혜도 받고 도움도 받고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거한다라는 의미를 보았는데 제가 전번 묵상 그 근심 염려 묵상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정말 그리스도 안에 내가 거한다라는 것이 확실하다면 다시 말해서 그것이 성령님의 지배 아래 있는 것이 확실하다면 염려, 근심, 걱정의 문제에서 온전히 벗어날 수 있다. 라고 한 것들이 전번에 말씀드린 그 염려, 묵상편에서의 그 어떤 포인트이자 결론이었죠.
있죠. 그러니까 동일한 맥락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확실하다면 또 성령의 지배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이 확실하다면 내가 범죄하지 않는다, 죄짓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죄에 대한 어떤 확정적인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을 저에게 주신 거다.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묵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죠. 그러므로 이제 성도가 짓는 죄는 불신자가 짓는 죄하고는 다르다라는 것이 이제 명확히 드러난 셈이죠. 즉 습관적으로 죄를 짓지 않고 또 더 나아가서 회개하기 때문에 다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또 불신자의 죄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습관적으로 짓는 죄다. 제가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이제 그 경험을 해봤고 두루두루 죄를 섭렵해 봤기 때문에 이게 뭐 공감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죄를 짓지 말아야겠다라는 그런 도덕적 생각을 제가 이제 하지요. 죄를 지을 적마다. 그러나 그 죄의 유혹에 매번 제가 넘어갔어요. 죄를 즐기는 것이죠. 때로는. 그리고 죄에 거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죄 속에 자신을 방임하는 저를 이제 발견할 때가 너무나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로마서 1장 28절에서 얘기하는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행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딱 저한테 해당하는 말씀이었다. 이제 이렇게 나중에 말씀을 보니까 생각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것을 알고는 있죠. 분명히 제가.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이 타락한 마음의 상태여 내어버려 두었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바로 딱 맞는 말씀이었다라는 게 이제 생각이 되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신경 쓰지도 않고 그냥 내버려 둔다, 돌보지도 않는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자식한테 잔소리할 때가 이제 어떤 사랑의 관계가 있을 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부모가 만약에 관심이 없어져서 그래 내 마음대로 해봐 라고 얘기한다라고 하면은 그 어떤 관계의 문제, 자식과의 관계의 문제가 단절된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경험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죄를 짓는다는 것은 죄를 사랑하는 그런 육신의 소욕이 성령을 뛰어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저한테 생각이 들었고요.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의 말씀에 정반대로 가는 길이었다. 죄를 짓는다는 것이 말이죠.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게는 은밀한 죄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하나님께서 다 없애주시고 생각이 나지도 않는 그런 죄지만 그런 은밀한 죄가 하나님만 아시는 은밀한 죄가 저한테는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죄를 짓고 나면은 후회, 허탈, 그런 어떤 죄책감에 시달릴 것을 제가 압니다. 매번 그랬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죄의 유혹에 넘어갔다. 알면서도 계속 짓는 죄였고요. 계속 죄 속에 나를 밀어넣는 거였죠. 뭐. 그런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정말 거짓말같이 그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없애주시는 사건이 저한테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 둘씩 하나님께서 저의 죄들을 도말해 나가시는 그런 은혜의 경험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놀라웠던 것은 나중에 깨닫게 된 거죠. 그런 죄 자체에 없애주시는 진멸 자체도 놀라웠지만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시는 엄청난 은혜, 다시 말해서 뭐 사랑을 포함한 그런 하나님의 그런 어떤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한 하나의 서곡이었다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일전에도 예를 말씀드렸지만 죄의 제거는 저에 있어서 하나님이 저한테 성령의 생수를 부어주시기 위한 파이프라인을 설치해 주셨는데 제 파이프라인 속에는 죄의 덕지덕지함, 혈전과도 같은 것들이 많이 붙어 있어서 그게 소통이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죄를 제거해 주시는 것들이 그런 혈전과도 같은 저의 죄를 하나둘씩 제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생수의 강이 콸콸 저한테 넘쳐나는 사건을 이제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게 다 이제 나중에 이게 정말 죄가 없어지니까 은혜가 임하는구나. 이거 엄청난 은혜네.
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니까 자각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저한테 많이 임했는데 그런 놀라우신 그 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렇게 임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은 그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설명이 안 된다라는 것을 저는 정말 제 입술로 이렇게 잘 표현이 안 될 그런 은혜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는 그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하나님께서 모두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을 배워서 알고 있고 또 이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죄를 지었게 되면은 하나님과의 그런 온전한 관계에 데미지가 오죠. 그리고 또 죄책감에 사로잡히죠. 그런데 또 귀중한 것은 그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면 된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회개의 자리에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죄를 질 때마다 하나님께 죄의 자백,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죄를 사해 주시고 또 불의에서 나를 깨끗하게 해주신다 라는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을 저한테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근거해서 저는 죄를 지을 때마다 담대하게 이제 그 미쁜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때문에 죄책감이 이제 없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과의 교제가 원활하지 않습니까? 어떤 이상이 감지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 제가 있다. 그런 거를 제가 이제 분명히 알게 되는 시금석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또 어느 날 저한테 어떤 책에서 본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뭐냐면은 하루는 이제 어떤 사람이 로렌스 형제한테 물어봤습니다. 형제님은 죄를 짓지 않습니까? 아니요, 저도 많은 죄를 짓죠. 그러면 형제님은 죄를 지을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로렌스 형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제가 하던 일을 계속하지요. 우리가 알지만 그 로렌스 형제는 주방에서 일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 것은 제가 따라가야 될 본이기 때문에 저한테 그렇게 생각나게 하신 게 아닌가.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저한테 여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말씀을 정말 죄를 보여주시고 또 죄도 처리해 주시고 녹여 주시고 제거해 주시는 그런 은혜의 사건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건과 경험들이 이제 저한테 있었는데 이제 그렇게 구체적으로 처리해 주신 사건들을 다음 시간에 이제 하나 둘씩 말씀드리면서 또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